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왕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2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이제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귀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제는 두 왕국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의 나라가 이제 대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오늘 21장 첫 부분에는 그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 유일하게 한 번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만 4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사실 승리의 입성이지만 그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여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세고 또 죄복음 보면 큰 말, 흰말을 타고 등장하지만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왕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귀 새끼 사건이죠. 그래서 주가 쓰시는 바로 저 나귀가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와 전혀 반대라는 거죠.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공생에 가는 그 길까지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어요. 그 겸손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전수하십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또 많은 세상에 또 주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왕의 통치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스스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 천국은 겸손이 기초가 되는 그 영원한 왕입니다.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겉옷을 길에 폈죠.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이 당시에는 옷도 귀했고 또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을 길에다 펴고 바로 호산나 부르면서 그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 영접하는 그 모습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언제나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교제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은 늘 호산나, 그 영광의 주님으로서 늘 우리를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호산나라는 이름이 그 명칭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거를 외치는 그 시편이 바로 대찬양시라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이 찬양을 외치면서 그 거룩한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승리로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대절기들, 특별히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 또 이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바로 저 시편을 암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은 늘 이렇게 승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 그게 우리의 심령에 늘 각인돼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그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부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넘기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불의와 죄악을 보면은 그 분노하십니다. 그런 걸 의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화를 내는 거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분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죄악과 그 불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은 예수님처럼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주시면서 거기에 지금 이 상행이 하고 있는 모든 자를 다 내쫓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내 집, 바로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역할이 뭐냐? 성전은 사고 팔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이 교회 안에 많은 부패가 돌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전 또 이런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비즈니스 하는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럽혀졌죠. 이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지만 그 성전이 너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내면을 청소하는 회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타성해졌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성전을 돌아보고 또 회개 삶을 살고 더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나 자주 청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해놓고 청소하시겠죠? 여러분이 청소 안 해보세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 내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가 기본입니다. 깨끗이 해야 우리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로서의 가장 기초는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생활화를 해라. 이 말이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요. 성전이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결할 때 성전이 성전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겉으로만 하셔도 좋고 내 몸은 주님의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내가 이 정결하게 나를 늘 관리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나에게 예배와 기도 생활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성전으로 사는데 이 성전의 삶보다 나에게 더 나를 현혹시키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대상이 무엇인가? 만약 여기에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면 오늘 다시 성소를 청소해야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셔요. 오늘 이 귀한 모든 모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어떤 이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좀 특별한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인데 그냥 배고프다고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나? 지금 여기에 큰 주제는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메시아, 왕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하 만물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땅히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바로 주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예수 믿고 나름대로 살지만 어느 날 열매를 구해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심판대에 오르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열매를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십니다. 이는 나를 믿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 나에게 줄 열매는 뭐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드릴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지금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 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그 권세로 이것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온 만물의 통치자로서 능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 진짜 믿음으로 만약에 산에 명령한다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나 없나 이것은 내가 지금 벌써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응답은 없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해서 성취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면서 또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또 내려주셨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아주 논쟁이 나옵니다. 끝까지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에 대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최고로 경건해야 될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여러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비둘기 산서부터 다 내쫓으니까 자기들 영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은 비난하기 위한 것이죠. 23절부터 쭉 긴데 제가 몇 가지만 같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중간에 비유가 나오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죠. 31절 그 전에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못마땅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해서 왜 이렇게 무슨 권세로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냐. 우리 영역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죠. 종교가 타락하면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제일 사모하고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어떤 이 신앙이 변질되면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세리와 창녀, 그 당시 아주 인격적으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믿고 순종해서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어떤 형태, 뭐 직분, 지금 있는 그런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들 둘이를 비교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을 때 포도원에 가라 그럴 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첫 아들은 지금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뤘느냐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고 어떤 대우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 권위의 싸움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나라지 어떤 그런 허세로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포도원에 그 중요한 또 비유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을 정확하게 주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되었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이렇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비유는 그 당대 이 타락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주인인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아들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야.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주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러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해서 멸망하는 그런 당대 종교주자들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렸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 당대에 가장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 교인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들을 다 이제 깨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버린 돌, 그 버린 돌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린 돌이 이제는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유대교인들이 버린 결과로 먼저 주의 나라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죗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황했던 것이 이 유대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말 때에 교회가 이런 전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다시 정화시켜서 성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화시키고 청결해서 그것을 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주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제 성전을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서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1장에 내가 왕으로 와서 하실 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부패했던 그 종교의 모든 것을 정난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지금 간곡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나귀처럼 주님께 언제라도 부르실 때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전, 이 몸된 성전을 이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서 잘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전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열매를 예비하는 그래서 앞으로 올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 신앙과 사역에 열매가 충만히 맺게 되려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